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, 바로 세 번째 성전에 얽힌 예언의 퍼즐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종말의 때가 오려면 정말로 예루살렘의 진짜 건물이 이 세 번째 성전이 떡하니 세워져야만 하는 걸까요?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, 과연 성경이 그리는 최종적인 그림도 정말 그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세 번째 성전이라는 아이디어부터 살펴보죠. 이게 뭐냐면요.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의 마지막 장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진짜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믿음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성경 안에 이 생각에 정말 그럴까? 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퍼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퍼즐을 맞춰보면서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두 번째 파트, 바로 그 예언의 퍼즐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.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핵심적인 예언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일종의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나타나거든요. 자, 한쪽에는 구약의 에스겔서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요, 예언자 에스겔이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세한 설명을 남겨요. 이건 뭐 거의 건축 설계도 수준이에요. 그런데 다른 한쪽, 그러니까 이야기의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요, 요한계시록이 나오죠. 여기서 보여주는 최종 비전,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아예 없다고 그냥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. 그러니까요.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만약 에스겔이 말한 그 성전이 진짜 문자 그대로의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라면 왜 성경의 최종 비전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? 이상하잖아요. 자, 세 번째 단계입니다.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죠.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일단 에스겔이 봤다는 그 비전 자체부터 좀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. 학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게 있는데요. 에스겔의 비전이 어떤 부분은 진짜 설계도처럼 짝딱 맞아떨어지는데 또 어떤 부분은 실제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점이 그 불일치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예를 들면 에스겔의 성전에는 지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.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, 바로 언약궤가 없습니다. 아니, 실제 건물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자, 다음 단서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신약에 와서는요, 이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거든요. 더 이상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신약에서 성전은 그럼 뭘까요?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. 또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칭하기도 하고,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, 즉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파트. 어쩌면 이 퍼즐의 가장 결정적인 조각일지도 모르겠네요. 바로 영원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리고 그 여정에 어떤 강력한 약속이 따라붙는지를 봐야 해요.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 성전을 단계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요.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새 성전의 비전 속에서 그 영광이 드디어 다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 영광이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, 하나님이 이 새로운 거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사건으로 계획되었다는 거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, 바로 영원히입니다. 이게 바로 문자 그대로의 성전이라는 관점에 아주 큰 논리적인 문제를 던집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다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없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영원히라는 약속을 이룬 게 될 수 있겠어요?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, 이 성전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한번 쭉 종합해 보면요. 에스겔의 비전이 가리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.
미래의 진짜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, 이들이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이루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왜 마지막 비전에 성전이 없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.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그 백성들과 직접 온전하게 함께하게 되는데 굳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건물이 왜 필요하겠어요?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 자체가 훨씬 더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. 자,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결국 성경 속의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가리키는 건 문자 그대로의 건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에스겔의 성전과 요한계시록의 성전 없음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, 에스겔 비전 속에 스며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들, 그리고 신약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된 성전의 의미, 마지막으로 그 영원이라는 약속까지 전부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이 오래된 기록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. 어쩌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?